거기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일부에서요. 일부에서. 근데 여기 이제 뭐나 몇 페이지야? 50페이지? 예수는 5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요. 예수는 아담처럼 흙의 자식이 아니라 순수의 자식으로 잉태되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담처럼 흙의 자식이 아니라 순수의 자식으로 잉태되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나와는 있는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손 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상관이 있으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 매지는 마세요. 매지 말래. 다만 뭐 동정년이 뭐냐 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예. 이것은 종교적 언어잖아요. 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채널이 있어요. 사전적인 언어야.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는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말들이겠죠. 예. 그러나 시적인 언어가 있어요. 예술적인 언어. 그것도 이 사전적 언어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 우리 한참 클 때는 뭐 민증 까자 누가 형이냐 뭐 이런 거 관심사거든. 근데 제가 이제 그 원로 시인들 우리 한국에도 정대한 시인 김상옥 시인이라고 그분도 시조 시인으로 뭐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본인 시집을 주시면서 삼행시초라는 시집인데 북구치로 이병창 형 형자가 나오는 거예요. 형이 왜 나오지? 근데 형 장서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형은 부담스럽고 그냥 군으로 다시 써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분뿐만이 아니야.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 최학기 시인이라고 그분도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시면 이형 이형 하면서 들어와. 언어가 깨지죠. 그러나 종교적 언어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편입이 안 돼 있거나 뭐가 접촉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언어지. 이게. 그런 언어 때 이 말이 하고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상관 있겠지. 그렇죠? 상관 있으려고 하지 마요. 벌써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경험, 뭐 거듭남이니 뭐 이런 말들은 통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예를 들어 다른 타종교인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들었을 때는 전혀 딴 세상이거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떠오른 대로 얘기했어요. 저는 아까 그 14에서 14에서 더 5를 찾아낸 거잖아요. 더 나오지. 그러니까 이 14는 결국 이 5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5의 핵심이 마리아를 얘기하려고 하고 거기서 예수가 나왔다는 이 얘기가 사실은 너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14는 그냥 뭐 예전에 여기저기서 뭐 주워 들어서 뭐 여자애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다. 뭐 이렇게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했었는데 이 14를 5로 연결해서 5 여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마리아가 끝에 거기서 예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순수라든가 뭐 어떤 음. 그 여기 보니까 사의 세계를 사에서 일을 더하는 거니까 사의 세계, 땅의 세계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이제 묘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뭐 좀 지진이 났다고 할까? 뭐 좀 그런 이 부분을 읽을 때 대단히 좀 큰 깨달음이 온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네.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여기 위쪽에 보면 아래 역사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네. 새로운 빛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욕구 역시 깊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중을 착착 억압하는 세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3.1운동과 동학혁명에 이어 촛불로 이어지듯이 로마에게 유린당한 유대인들 역시 새로운 질서를 갈급하게 찾게 되었다. 예수혁명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예수혁명은 마리아에게서 시작되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의 영적 뿌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요? 밑에요? 이 몸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천한 대립종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분은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이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선한 자들을 높이셨도다. 그분은 마음이 갈급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도다.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쫓아내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건 혁명가예요 혁명가. 그래서 마리아는 개벽의 새 세상을 꿈꾸는 여인이었다. 자신의 기도와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자식만 태어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선언이 마리아의 노래이다. 마리아는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며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다. 이스, 이집트의 다루 여신 이시스이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바빌론의 다루 여신은 이스타. 그리고 가운데 라는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에서 온 단어이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3개의 언어가 조합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달의 여성성과 태양의 남성성이 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남을 의미한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상대성을 넘어선 인간의 완전한 완성이요 사랑의 조화이다. 자, 거기 아래 보면 반역의 여인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네. 출애굽기에서 동생 그 모세가 왕궁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온갖 역할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주 영특한 모세가 꼼짝 못하는 게 미리암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겨우 뜯어 말릴 정도로 아주 강단이 센 여자예요.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그러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어원의 의미가 뭐예요? 반역적인 불순종하는
그게 미리암의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이게. 근데 구약의 미리암처럼 마리아도 그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이렇게 반역적인 그런 뜻보다도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천주교에서는 그게 여기서 그 전생과 윤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면서 천주교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써놨는데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가 말아먹었어. 내가 그 역사적인 얘기를 내가 좀 써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를 황제의 권력에 편입시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황제의 입맛에 맞게 뭔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치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 통치 수단의 핵심이 뭐냐면 마리아 숭배이고 또 마리아를 그러니까 콘스탄틴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건 동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놔야 뭐 수행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니것 내것 없이 살자고 했던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되들었던 그 신앙이 완전히 사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 이전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콘스탄틴 이후에는 교회가 교인을 죽였어요.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군이 무슨 이슬람하고 싸운 걸로만 기억하시죠? 십자군이 로마 교황을 비난하거나 예수는 인간 인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남프랑스에 있는 카타리나 지역의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교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황제는 왜 인성을 거부했을까? 그것은 참 어이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 전쟁을 하죠. 황제의 신상을 성전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들고 일어나서 그냥 다 죽고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내가 황제야. 황제 입장에서는 내가 신이니까 예수도 신이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여.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돼. 응? 예수의 말씀 읽을 것도 없어. 와서 미사에 참석 안 해서 주는 거, 영성죄 그거 받들면 됐지. 다른 생각 할 것 없다. 이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이거 없어. 그러니까 참 황제는 태양신의 축제의 제관이야. 그러니까 세속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기독교 국가에 자기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황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1000년 이상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인성과 신성을 같이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로마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의 인성을 얘기했다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인성을 가장 유친 사람이 누구예요? 어? 큐즈요. 큐즈. 아다나시우스? 응? 아다나시우스. 아닌데? 아리우스와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응?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에서 기독교의 최초의 성서학자고 신학자. 바울. 바울? 바울은 게임도 안 되는 분이 계셨어. 예, 큐즈예요. 다음 시간에. 이래서 안 오는 겁니다, 선생님. 몇 세기 사람인데요? 어? 몇 세기 사람? 초기. 기독교. 기독교 아주 초기요? 아주 초기. 아. 기독교가 순환 받을 때 아. 로마에 의해서. 네스토리우스인가요? 네스토리우스는 그 후대죠. BC 그러면 네스토리우스는 시리아의 주교였어요. BC 4, 5세기 때인가?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주교가 교황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황이 마리아는 예수가 삼위일체니까 신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높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가 군대를 보내갖고 시리아를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닥친 들 중에서. 닥친 대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살기 위해서 이란으로 도망간 거야. 근데 이란은 옛날 고대에서부터 로마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때마다 몰살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도망갔어요. 이 중앙아시아가 그 상권을 그 네스토리안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당나라에 복음을 전해요. 당태종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그걸 경교라고 얘기를 해. 경교가 신뢰까지. 고려 때 개성하고 신라 경주에 예배당이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그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으로 피난온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다. 일본 자료에 있어요. 일본 자료에. 우리 역사는 너무나 뭐랄까 참 묻혀 있죠. 묻혀 있어요. 경교 보다도 하여튼 그 앞에 내가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로 이게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아리우스 말씀하셨죠. 응? 오르게네스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오르게네스. 아, 네. 내가 오리에네스라고 말하는 아, 여기 오르게네스를 나오는데 오르게네스. 찾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살려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오리게네스를 봐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17살 때 아버지
네가 왜 끌려가서 순교를 나가거든요. 아버지하고 같이 죽으려고 나서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옷을 다 합쳐버려 그냥. 뺄거 먹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죠. 아버지 깨끗이 변절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가자고. 그런 편지도 썼던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수도자로서 살았고 그의 삶을 본받아서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로마 교회는 수도원이나 사목에 가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죠. 그러나 그 세력이 컸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수도사는 천주교 안에서 전수하고 있잖아요. 오리게네스를 내가 얘기한 것은 결국은 17세기 거의 뭐 길게 보면 18세기까지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전까지 해온 일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가 없는 기독교와 성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삶을 얘기한 사람들은 다 숙청당했어요. 깨끗이 그냥 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봐왔던 성서도 다 불태웠고. 그래서 이 제도권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가졌던 그 형폭, 그게 기독교 역사라고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오리게네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윤희와 한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그분은 10대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할 것 없이 라틴어 할 것 없이 원전을 강의했던 사람이야. 어학의 천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치열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책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 오리게네스라는 이름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또 뭐가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와 그 여성성 그 어머니 연결하는 그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여기 명리학과 관련된 사주에서 묻는 얘기에는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머니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영원히 깨어난 어머니, 기도한 어머니를 만나면 그 이상의 복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은 큰 복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 엄마를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모든 게 엄마가 잉태했을 때 그것들이 다 아이들한테 가는 거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아들을 굉장히 간절히 바래서 임신을 했고 낳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그걸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꼭 이렇게 막 새벽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야 되나요? 내가 안으면 평상심이 중요한 거죠. 내가 안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응?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못해서 되겠죠. 우리 아들이 지금 비비적거리는지 좀 약간 그런 꼭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마루로 눈물을 적셔야 되나? 네, 그게 좀 마음. 하나만 훌륭한 아들 준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유적지들을 이렇게 쭉 한번 돌면서 쓴 시도 거기 있죠. 여성 감옥.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내가 용정에 가서 그 3.1운동이 일어나고 3월 19일 날 용정에서 뭐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일본 대사관으로 이제 만세운동 오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총을 난사를 한 거야. 그냥. 아니 뭐 총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19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얼마나 미쳐 이거. 이때 말로 태극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지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내는 거예요. 재산을. 그래가지고 한 40여 개의 무장 단체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니 뭐 청살리 이런 한 거야 이게. 응?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 무덤들을 내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느꼈던 건 독립군 하나가 죽으면 그 부인과 엄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 이게. 근데 뭐 무슨 장군 이런 사람들만 이름만 오고 가지. 응? 그 역사조차도 왜곡돼 있고 김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승만도 독립운동하라고 보낸 자금 갖다 다 지가 쓰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여기다 내가 썼죠. 우리나라 광화문에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딱 여기 서 계신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새로 시작한 역사잖아요. 나를 완전 빼앗겼다가 이런 나라에서 독립군의 어머니와 아내의 그 여인상이 광화문 광장에 세워지는 날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명망과 유주의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유럽에 많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종교개혁의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통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거든. 예배당이 왕과 뭐 이런 재벌들이 많은 돈을 내서 세운 예배당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일수록 건축 구조 자체가 뭐라 그럴까, 뭐 장로들 앉는 자리 다 달라. 이게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실이 건물 어떤 그 사치의 정도가 다르다니까. 네? 그런데 독일에서 어떤 교회를 벌였냐면
제후나 돈 많이 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막 말타 기마상 있고 그러거든 예배당 교원에. 근데 교회 들어간 입구에 목공, 석공 이런 사람들이 상이 있는 거예요. 응? 참 이거 참 감동이더라고 이게. 그 교회를 지은 그렇죠. 그 예배당을 세운 사람은 사실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배경이 어디에 있냐? 그게 루터의 영향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이야. 소명이라는 클래시스라는 단어를 직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 예. 그리고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 이걸 가르쳤거든. 루터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보스턴에 그 엔도버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뭐 2,200평 넘어야 건축 허가가 나온다는 부자 동네예요. 이게. 근데 목사님이 그 홍석환 목사라고 그 후배가 나보고 그 교회 성가대 반주자가 있는데 이화에 대해서 피아노 전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좀 내가 한 사람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 찾는데 그랬더니 백완공이면 좋겠대요. 나 깜짝 놀랐어. 대광공이요. 백완공. 아니 무슨 백완공을 찾지? 그랬더니 아 미국에서 백완공은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 백완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고로 부인이 한국 여자이고 남편이 백완공인 집에 한번 가서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 서울의 대형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백완공을 찾습니다 하면 이게 아마 가자 다 놀랄걸? 그렇죠. 나도 놀랬다니까요.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 뒤나 파서 똥꾸리내 맞는 거 전문으로 하는 인간들이 이 검찰 조직이 잡고 있으니까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성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나오지 않았으면요 종교개혁은 없어요. 한쪽 지역에서 일어나다 꺼졌겠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반 평민들은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어디가 있어. 그냥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독일에서 라틴어로 집전을 해요. 그러면 앵무새같이 외우는 말만 외우면 돼 앉아. 그게 예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성경책이 번역해서 눈으로 읽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어? 응? 죽은 뒤에 가는 천당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였나?
이렇게 이제 불 타오르듯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종교 개혁이. 그리고 그 바하 음악사 바하가 루터의 설교하는 데 가서 열심히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해 갖고 가사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농민들이 주로 많이 부르던 민중들이 많이 노래 부르던 그 노래에 얹어 가지고 작곡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한 거예요. 노래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이 때로는 군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 녹색당 우리 전화북도 무슨 도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지사님이에요. 알림. 내가 그랬어요. 녹색당이 제대로 힘 좀 쓰려면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응? 아이들도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걸 만들어야 돼. 유명한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한테 좀 섭외 좀 해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녹색당이 추구하는 정신이다. 한꺼번에 갈 수 있잖아. 오 대통령은 권력을 족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표의 시대잖아, 표. 응? 표를 잡으려면 노래가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여기 교회는 그 중요한 자산이 이 노래와 찬양이죠, 이게. 응? 저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차원을 높게 끌고 가려고 그래. 여기 보니까 많이 쓰셨어. 여기를. 응? 여기 마더. 이거 아시지? 이거 보셨지?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예. 그래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한 걸 이렇게 적어놨나 봐.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읽어주셔. 읽어요? 자기 안에는 하늘에 놀라운 선물이 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 역시 속사람이 깨어나 영혼이 개화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인생은 허무한 쓰레기가 된다.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타고 있다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고 가슴에 시기와 질투가 영혼의 보물인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게 하는 데 있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속사람을 자각하고 키워가는 방식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 구해야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지니도록 하는 연단의 여정이다. 좁은 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어떻게 해야 예수의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이 든다. 네. 독자들의 반응 가운데 요셉에 대한
공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새 뭐 별로 생각 안 차나요?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서양 고대 종교 사상사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가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건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뭐랄까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지 이게. 그러면 인간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경우에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뒤집어질 거라고 하는 거, 내가 죽일 놈 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 그런 분이 미친 것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요셉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장형 8번 아주 좀 공격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들이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많이 쥐어 터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음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 맹세를 했어.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응? 아버지가 아니야. 원수지. 어머니의 원수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싫다는 거예요. 막 근원적인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응?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응?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60쪽에 마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 여기 제 부연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은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침묵의 사람이었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지만 혼의 임신을 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죽게 되는 혼인 무효의 선택이 아니라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이혼장을 써주고 조용히 파혼함으로 율법과 자비를 합리적으로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다. 남자가 가장 겪기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 아닐까요, 이게?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어느 날 품지도 않았는데 배가 썩 불러와. 얼마나 황당해. 근데 그때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약혼자의 난데없는 인신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남자로서 자존심이 한없이 상처받는 일이다. 요셉은 자비의 품이 넓은 사람이어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그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운명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뭐 꿈에 나타나서 어쨌다는 동 이런 게 많죠. 마리아한테는 한 번밖에 안 나타나 천사가. 근데 요셉한테는 하여튼 자주 등장을 하죠. 이게 그만큼 고민이 많았었다는 얘기겠죠. 이게 살다 보면 벼락을 맞듯이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다. 가늠할 수 없는 사건이나 불행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묻게 되고 내적으로 깊은 숙고에 들어가게 된다. 그 끝자락에서 이해가 일어날 때 삶에 가라앉아 있던 내가 떠오르게 되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다. 자, 소명은 뭡니까? 자신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으리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어째서 이게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냐 어쩌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지금 내가 행동을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요셉이 깨달았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법적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결혼하였습니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사건이었다. 복음서는 이에 대하여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신성 모독이라고 격분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의 뿌리에는 성장의 과정에서 참으로 온유하고 든든했던 아버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인물이었는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증거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아빠.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유아어이다. 아바를 우리말로 풀면, 이거 내가 혼자 얘기해요. 우리말로 풀면 이건 감탄사일 것이다. 아빠를 보는 그 어린 예수의 그 눈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마 참 감탄을 하는 전능한 뭐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이지 않겠어요 이게? 박다. 이게 우리 이제 한글식 콩글리시 얘기 이제 해석이에요. 빛나는 밝은 아빠 뭐 그런 뜻이 아닐까. 그래서 어린 예수에게 요셉은 감탄의 존재이고 빛의 존재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날의 아버지 상을 아름답게 간직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아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거부감이 없다. 어린 예수를 사랑의 날개로 품어 보호한 요셉은 남성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우리 맨들 이런 요셉을 롤모델로 해서 하애같이 밝은 아빠, 빛의 아빠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물어볼 거 없나요? 떠오르는 대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이 있답니다. 네, 질문하세요. 제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방금도 아빠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읽으면 그런 생각이 안 떠올려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이 사람 얘기하면 그게 맞네요. 이제 학자마다 입장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데 저의 고민은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통찰력들이 이렇게 상상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글 쓰시는 거 보면서 이거는 막 갈급하고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건지 시적 감수성을 표현을 하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똑같이 성서를 보지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또 수많은 설교들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 상상 설교부터 다 하는데 목사님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좀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는 노력이신지 은총이신지 이 책을 마태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흐르는 관점이 저한테는 있죠.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그 물음을 나는 17살 때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였죠. 나는 하나의 점 같았으니까. 네?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음이 나에게는 내 평생의 화두였어요. 그 물음의 답을 나는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얻은 답이에요. 살아있는 자란 이런 거겠구나. 그 물음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 책이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32절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주제가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정말 무서운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무나 둘 수 있어. 오늘 가서 등록만 하면 오늘부터 당신은 장로교인, 뭐 감리교인, 무슨 교인 그렇게 딱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본문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대화인데 이때 당시 이 세 사람은 지구에 없었잖아요. 이 세상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서의 원문을 보면 철저히 현재형만 나와. 그러니까 나의 세계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같이 살아있다. 나하고 같이. 그 코드가 현재예요. 그러면 영원한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영원한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달력이 있는 시계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딱. 이 3차원적 지구의 시간과 공간이 인간 의식의 무덤이에요. 여기서 깨어난 사람, 여기는 죽음이 없죠. 왜? 영원한 현재에 머무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고백이죠. 시간과 공간이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를 딱 이룰 때, 그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의 그 의식으로 깨어날 때 그 사람이 곧 눈뜬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눈뜬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어요. 이 성서가 만만히 그냥 훑어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우리 도도님이 나보고 아니 다른 책을 쓰면서 왜 성서에 대한 책을 안 내느냐. 원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한 타이밍이 와서 한 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가복음을 쓰려고 했죠. 왜냐면 최초의 복음서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정말 책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읽어가는데 마가복음은 못 쓰겠다 내가. 왜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독했고 너무나 슬퍼. 누구 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창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버지 정근 때문에 거기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2년 동안 있다가 아버지가 떠날 때 나는 안 따라갔어요. 나는 여기에 남겠다고. 왜 그러냐면 6학년 때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약속을 했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자. 열심히 읽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고창 모양성에 가서 서쪽 그 돌출부에 앉아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책 보고 그게 내 일과였어요.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 소나무들이 내 친구예요. 나는 소나무들하고 얘기하고 살았지 뭐 아무 기억이 없어요.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반장이 누구였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철저히 닫아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나무하고 너무 정이 들으니까 갈 수가 없다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책이라는 것도 음식과 같잖아요. 뭔가 좀 얘기를 해야 하고 싶은데 예배당관의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그래갖고 뭐 그냥 방공 멸공 찾지만 아이고 이게 전혀 이거 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고창에서 선우사까지 걸어가서
절에 가서 스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절은 밥을 줘. 선원사는 밥을 줘. 밥 먹고 자고 다음날 내수사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나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17살 되더니 500원 주고 그 성경책 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 첫 얘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왔어요. 꿈속에서 나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걸로 그냥 근근히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뒤에 소개된 얘기가 니체죠, 니체. 네, 처음. 니체. 니체를 읽는데 어느 아침에 나는 니체를 생각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초인과 범인 사이에 이를 이어주는 뭐 동아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늘 의식으로 추월을 하든가 아니면 땅으로 들어가든가 하면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여간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 그게 뭔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포기를 하고 이제 다시 찾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하여튼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이 너무 분량이 적어서 쓴 거 다 넣을 수는 없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한서로 이렇게 넘어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여튼 저 방금 질문해 주신 분 그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 이 학생이 질문을 잘해줘야 선생님이 빛나거든.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요새 이제 자원봉사로 상담을 한 분을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근데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이 있어서 이제 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 많은 신학자들 줄 긋으면서 이 책을 숙제를 하고 읽었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막 진짜 짜증이 났는데 목사님 이 책 한 권의 예수의 정신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구나. 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렵게 쓰거든요.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또 되게 이상하게 쓰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걸 한 권을 드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그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목사님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영감을 가지고 쓰시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나도 신학대학원도 다녀보고 우리나라 신학대학원도 3군데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예? 근데 그런 데서 답을 못 찾겠더라고. 교파마다 예수님 얼굴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시대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에게는 대답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런 건 아니구나 하고 찾다가 이제 만난 거죠.
여러분 사는 자는 눈을 뜬 자예요. 이 눈인데 어떤 눈이냐? 여기 책에 보면 아나블레소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아나블레소. 위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 중에는 속에 눈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나블레소를 얘기한 사람은 마가복음에 나온 바디메오뿐이에요. 우리는 눈뜬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아나블레소 눈뜬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그 세상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전 문에 들어갈 때 성전 입구에서 이 거지하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대권주자 들어가시는데 이놈아 네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큰소리 치냐고 다 누르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예수님 이래 데리고 오라고.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걸 너는 원하느냐? 저에게는 아나블레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해놨나 모르겠어. 눈 뜨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키워드입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한테 야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하면 5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이 정도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다음에는 2장 2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내일 몇 시죠?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예. 우리 눈 뜨는 데뭐 한번 해봐야지 또. 눈 뜨는 데뭐. 광고사 있으시면 얘기해. 네네네.